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소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받는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옵나니 아뢰옵나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롱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찢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합하시고 찢어졌던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치고 상한 마음을 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며 여전히 나의 것만을 챙기는 삶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됨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의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상순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들을 기억하느라 다가올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듣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에 못이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성소 용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해 주신 우리 이상순 권사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던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 당시에 여부수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조롱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기온샘에서 그 수로를 통해서 군사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무찌르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면서 다윗이 행한 세 번째 큰 사건인데요.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건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계획을 다윗이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수도에 있지 않았어요. 2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통합왕이 되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의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도록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도 살펴보았었는데요. 3만 명의 무리를 새롭게 뽑게 됩니다. 이건 국가적인 거죠. 국가적인 큰 행사.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의 특별한 무리를 뽑았다. 대단한 행사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거대한 행사로서 다윗이 준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죠.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큰 행사로, 국가적인 행사로 3만 명의 특별한 무리를 뽑아서 그 대열을 지어서 오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건 큰 국가적, 자기가 왕으로 세워져서 큰 행사의 일환으로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고앗 자손 제사장에 의해서 그것을 메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20년 동안 어찌됐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율법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이 큰 행사를 주도하다 보니까 수레, 새 수레, 아주 잘 꾸며낸 새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왔고, 또한 그것을 관리를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고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율법의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왜 새 수레에 이것을 메고 우리가 싣고 왔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 규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가볍게 여겼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많은 사람들 3만 명을 대동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중요한 거지, 방법이 조금 좀 다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것이다 생각했을 거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보낼 때 썼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자신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독종의 재앙이 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임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젖나는, 그러니까 새끼를 이제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젖나는 암소 2마리에 수레를 매답니다. 그리고 수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약 기본적인 이 동물의 속성이라면 젖나는 암소는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새끼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동물의 본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해 보죠. 과연 이게 자기 새끼들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연하게 발생한 재앙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이 나는 이 암소 2마리가 새끼 있는 곳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바로 향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시험하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젖나는 이 암소 2마리가 자기 새끼로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보냈어요? 새 수레에 우리가 싣고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도 생각하기에 이 방법도 괜찮구나. 그래서 아마 블레셋이 행한 이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궤를 어깨에 메라고 하는 방법을 소홀히 여겼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블레셋 군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싣고 그것을 예루살렘을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다 보니까 이 작은 수에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 메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꾸며낸 수레에 메는 것이 더 거창하게 보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각하게 될 때 이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은 그가 가볍게 여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대동하게 됩니까? 이 먼저 3만 명의 무리들 또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와 같이 많은 여러 악기를 대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의 숫자가 새 수레 언약궤를 메고 그다음에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이 행렬, 대단한 행렬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바로 오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몰고 있는 이 소가 갑자기 놀라게 되어서, 그러니까 놀라다 보니까 이 수레가 움직이게 되었고 수레에 싣고 있었던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하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붙잡았던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를 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로는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이 희생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소를 막으셔서 우리 소가 깜짝 놀라게 되고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실은 이 우사는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흔들렸는데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우사를 죽였다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사가 잘못해서? 우사가 미워서? 그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윗이 행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사죠. 국가적인 행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다윗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다윗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행사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해서, 물론 전쟁으로서는 예루살렘을 여부수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의미죠. 신앙적인 의미에서 언약궤를 3만 명을 우리가 행렬을 만들어서 또한 새수레를 만들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셔오는데 이 갑자기 소가 놀라 뛰게 되었을 때 언약궤도 떨어질 위험에 있었을 때 우사가 붙잡았는데 그 우사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왕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그것을 이끌고 오는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이 일이 우리가 다윗이 계획했던 어떤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다윗이 어떻게 여겼는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다윗의 모습, 이것을 계속해서 비록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이것을 그냥 멈춰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문 그대로 분하여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윗이 전 국가적인 어떤 행사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이 백성 앞에서 3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 일을 막으십니까? 왜 이러한 불상사를 막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불의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고 하는 건 쳤다는 거, 우사를 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사를 쳤다라고
그 장소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그러니까 분했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을 분했다기보다는 염려했다. 이것을 다윗도 이것이 이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이 왜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가라고 하는 염려했다고 해석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히브리어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공동 번역 우리가 캐톨릭에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가 번역해놓은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웃자를 치신 일에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러니까 분했다고 표현하는 어떤 해석도 가능하지만요. 염려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마음에 걸려했다. 근심했다라고 표현한 해석도 우리가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한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더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가까울 수 있겠다. 올바른 해석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분했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 일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염려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분했다고 해석해도 되고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어찌됐건 다윗은 이것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가 지금 다윗도 우리가 확실치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과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판단한 거야. 이거 하나님과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고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을 그가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니 어찌됐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그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정확하게 맞서라. 한 번은 맞서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군대 소리가 들리게 되면 함께 공격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찌 내게로 가져오겠는가 해서 예루살렘을 가져올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드 사람 우리가 오벳에돔의 집에다 이것을 놓게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벌써 오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를 쳐버려 20년 동안 그것을 지켰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치는 것을 보게 된 다윗이 이것을 잘못하다간 우리의 온 집안이 우리가 재앙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 가져오는 것을 멈춰버리고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것을 놔두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시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개월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냥 오벳에돔의 그러니까 방치하다기보다는 그곳에 그냥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서 못 모셔오는 거 오벳에돔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다윗은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을 꺼려 있는데 그래서 그 가까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 가드 사람 하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유명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벳에돔이 블레셋 사람의 집에 모셨다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대상 1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역대상에서 기록하게 되는데 레이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8절을 보면 레이 사람 오벳에돔은 레이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동명 우리가 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드가 블레셋에도 있지만 예루살렘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유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도 가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역대상에는 오베데돔을 레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괴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죠. 그래도 오베데돔 레위 족속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을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레위 사람 레위 족속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다윗도 지켜봅니다. 과연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셔다가 아비나다 20년 동안 지켰던 우사가 죽게 되었는데 과연 이 오베데돔의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의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정말 어떤 무슨 일이 재앙이 닥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이 여호와의 궤가 어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모셔오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이제 방법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방법대로 제사장에게 매서 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 말씀도 우선 모셔오기 전에 12절 상황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 있세.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 쉽지 않구나. 이것도 오베데돔의 집도 만약 재앙을 당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 모셔오는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의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 다음 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쑥 오는 게 아니라 6걸음 걸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걸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수레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6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정해진 곳에 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 참석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잔칫날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에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과일과 또한 고기를 나누어 주게 되었다.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다고 얼마나 귀한 그 일을 위해서 3개월 전에 했다가 우사가 죽게 돼서 두려워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셔오게 됐을 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무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잔치와 같이 떡과 고기와 이 과일 한 송이를 다 나누어 주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경사적인 일에도 우리가 또 그것을 또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미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데 자기 처소에서 이것을 지켜보게 되는데 왕이 막 춤을 추면서 오는 거예요. 왕의 채통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왕이 우리가 춤을 추면서 오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또 속옷을 다 갖추는 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우리가 입기 때문에 춤을 추다 보면 우리가 하의가 드러내기도 해요. 하체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자기가 보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데 내려와서 그것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보면서 왕이 채통을 잃고 춤을 춘다고 생각했고 왕이 그 하체를 드러내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보고 그가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이 춤추니까 그것을 우리가 채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모셔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건데 왕이 어떻게 채통을 버리고 춤을 추고 있느냐고 다윗을 우리가 업신여겼다 뿐만 아닙니다.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탕한 자와 같이 행했다. 근데 이것은 드러난 모습만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채통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탕한 자가 뛰노는 것처럼 춤추는 것처럼 그래서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업신여기고 조롱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상반절입니다. 21절 상반절 우리의 PPT도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을 우리의 도성에 모신 우리 집안에 모시는데 다윗이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쁜 마음 졸이면서 온 국민을 대동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것이 아무런 일도 없이 우리가 모셔오는 걸 기뻐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미갈은 그것을 왕의 채통을 잃은 것으로 방탕한 자라고 조롱하게 되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려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한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채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통도 지켜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 중심에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미갈에게 대해서 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조롱했던 하나님 앞에 행한 걸 가지고 조롱했던 이 미갈은 그가 비록 다윗의 부인으로서 왕의 부인으로서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가 되었다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영적인 모습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이 미갈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끊으셔서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자식이 없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3만 명을 데리고 또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또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에게를 모시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게 함으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었던 걸 붙잡았던 우사를 치심으로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미갈은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겼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드렸던 다윗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정말 우리도 정말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렸던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식어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중심이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갔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굳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형식만 강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존재를 주 앞에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코로나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 의사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곳들이 뚫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우리 참석하신 이상수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 배움의 길 또한 직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대 바람들 아시죠?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고3 수험생의 그 땀을 아버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대학원과 또한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결혼을 위해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 지난주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당회가 있고요. 또한 해당 구역은 참여하는 구역은 13579 구역이 홀수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95주년 동안 지켜주셨는데요. 아직 물론 우리가 100주년 맞이하기 위해서 5년이나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100주년 기념행사와 또 다음 10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성도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꼭 우리 목회실에 목양실에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함께 우리 438장 통합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